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치료시키는 사건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8장 2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보세요. 우리들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경과 이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 아래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바위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는 율법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복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병을 치료시키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3년 6개월 이후에 무덤 속에서 기름 부음의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면은 오순절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때는 너희들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너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 이걸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 속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미리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으시고,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하는데, 소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소경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에게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눈을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과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내가 육적인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눈이 실명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눈을 보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는 성령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소경은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 한 사람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인류 전체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하면은 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소경과 예수님이 한 몸이 되었다 이겁니다. 붙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은 소경의 손목을 잡고 가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시면은 손목을 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나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소경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눈을 뜨질 않습니까? 이건 뭐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에 붙잡혀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경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결론이 뭡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손을 붙드시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령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여기에 마을이 뭡니까? 세상을 가리킵니다. 동네도 세상을 가리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들은 다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에 붙잡혀야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들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것은 얼굴에 침을 뱉은 것 아닙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침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입에서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 물체를 향해서. 그럼 침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는데 소경 눈 떠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기에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눈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눈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침은 물을 가리킵니다. 뱉었다는 것은 물을 뿌린다 이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깨달으면 저주받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받는 것을 기록하셨겠습니까? 복받는 것을 기록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눈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저 사람이 눈이 떠지지 않았다.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멀은 소경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히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눈에다가 대고 안수를 하셨는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료시킨 것,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그것이 바로 안수이고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셨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안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한 것은 오순절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너희 마음속에서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안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갱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안수가 성령 세례였단 말입니다. 안수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 세례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안수는 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가리키라. 이것이 바로 안수라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성령의 그림자였다 이겁니다. 이래서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은 믿지 아니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오늘날 손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안수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은 간섭도 하지 말고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 믿지 않습니까? 안수가 성령 세례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한번 안수를 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소경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소경이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사건을 꾸미신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야 소경이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과정을 꾸며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만에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9장에는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에 모셔가 가지고 한 번 씻음으로써 밝히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는 안수를 2번을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소경이 우러러보며 가로되 하는데 소경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 계시고 소경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 앉은 겁니다. 이래서 우러러보며 가로되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서 계셨고 소경은 꿇어 앉았습니다. 위로 쳐다보았다 이 원리입니다.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안수를 하고 있는 분이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는 수동적인 성령이 오셨을 때 할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안수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안수를 받은 소경이 밝히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으로 똑바로 보이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무덤 속에 장사 되신 분도 육적인 사람이었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경이 눈에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건 누구냐? 율법의 예수입니다.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흐릿하게 그림자처럼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경에게 안수를 하는 나,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나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희미하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깨달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마을 사람들과 구별을 해가지고 손목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이끌려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건 누구냐? 예수가 보이는데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는 예수가 완전하게 보이질 않고 흐릿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기에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기록이 먼저 되어 있고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같은 분이 누구냐? 율법의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나무로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나무가 결론적으로 누구냐? 십자가 나무 형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나무 형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흐릿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 율법의 예수는 나무입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흐릿하게 보일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8장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이 소경이 깨끗하게 밝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실 성령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처음에 안수하신 분은 이 땅에 성령님의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안수는 오순절날 오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거듭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여기에 두 번째 안수가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안수를 하셔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도 소경을 한 번만에 눈을 뜨게 하지 못해가지고 두 번을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눈을 뜨라고 하면 떠져버립니다. 무슨 예수님이 두 번을 안수했다는 겁니까? 첫 번째 안수는 그림자로 오신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안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는 우리들은 오순절날 두 번째 임하신 성령 세례를 안수라고 합니다.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볼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내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입니다. 나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소경의 눈이 밝혀볼 수 있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시작하여 8장 25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